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 3절의 말씀으로 요셉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셉의 형통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죠. 보통 형통하면 막연하게 알고 있으나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통의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뜻과 같이 잘 된다. 그러면 이 뜻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나인 것을 보게 되죠. 나의 뜻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뜻이 나에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잘 될 때 우리는 그거를 형통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즉 세상은 그 형통을 내 뜻대로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셉의 형통은 내 뜻이 아닌, 요셉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형통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라면 이건 형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요셉의 형통을 온전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아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으로 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것이 뭐냐? 요셉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요셉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것이 요셉의 꿈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꿈꾸는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학교 다니면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공과 공부를 하고 요셉은 꿈꾸는 자라는 것을 핵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사진과 같이 책도 나와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 꿈꾸는 아이 요셉. 그러나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 아니면 아닙니다. 성경은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관점은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니 요셉처럼 우리도 꿈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요셉 이야기는 요셉의 꿈으로 시작했으나 꿈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 짓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은 같은 내용의 꿈을 두 번이나 아주 명확하게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그림과 같이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단에게 절하는 꿈을 첫 번째로 꾸게 됩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 여기서 해와 달은 부모님을 의미하고 11별은 자기의 형들을 의미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꿈을 꾸죠. 그리고 그 꿈을 이 요셉은 아버지와 또한 형들에게 이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꿈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야곱의 반응은 어땠는가? 창세기 37장 9절에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반응합니다. 한마디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응을 한마디로 꾸짖고라고 말하죠. 꾸짖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박수 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 오냐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형들의 반응 어땠습니까?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말하죠. 즉 형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시기하되 시기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 야곱이나 형들이나 꾸짖고 시기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요셉의 꿈을 기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단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꾸짖었긴 했으나 여기 나오죠.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해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마음에 간직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 소중히 기억 속에 간직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이며 베델에서 또한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과 꿈으로 말미암아 꿈에 대한 역사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꿈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꿈을 경험했으니 요셉의 꿈을 내용을 듣고 이거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놀라운 섭리와 꿈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간직한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라면 정말로 이 꿈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다라면 야곱은 앞으로 계속 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또 요셉의 꿈에 대해서 선포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또 형들에 의하여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거짓말로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했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 요셉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리요?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중에 요셉을 만나서 상봉했을 때도 그때도 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맞아, 그때 요셉아 네가 이런 꿈을 꿨었지,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형들도 그 꿈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재상봉했을 때 꿈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때 네가 꿨던 꿈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었구나,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꿈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꿈의 내용도 모르고 그 이후로는 꿈에 대해서 한 사람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셉조차도 자기의 꿈에 대해서 이 이후로 창세기 50장까지인데 그때까지 한 번도 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꿈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고 그 꿈을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요셉은 꿈꾸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꾸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꿈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꿈꾸는 사람이었다면 그러면 증거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그 꿈을 간직한 채 내가 힘들고 내가 지금 어렵고 지금 눌려있고 내가 노예로 팔려가고 있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어.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처럼 나는 꿈이 있어. 나는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으니 나는 극복해 이겨나갈 거야. 이 하나님 나에게 이 꿈을 주셨으니 그 꿈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겨나갈 거야. 그런 꿈에 대한 노력, 꿈에 대한 열정, 꿈에 대한 그런 성찰이 이후로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올림픽 때가 되면 선수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뭡니까? 이 나라를 위하여 땀 흘렸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선수가 올림픽 국가대표 송민규 선수입니다. 이번 1월 달에 올림픽 국가대표로 발탁이 됐어요. 발탁이 돼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이 송민규 선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림픽은 꿈의 무대입니다. 2배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나는 축구할 때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그것도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선수들의 꿈입니다. 그러니 이 꿈을 위하여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즉 꿈꾸는 사람이라면 꿈의 사람이라면 그 꿈을 늘 언급합니다. 그 꿈에 대해서 늘 선포합니다. 그 꿈을 늘 간직하며 그 꿈에 대해서 가지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열정을 보이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그 꿈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나?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꿈을 언급했는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때뿐,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꿈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만났을 때,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났을 때, 13년 만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내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생사를 물은 후에 형제들을 안시시키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꿈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죠. 그러든 나를 이루어 보내시는 이는 당신들이 하나님이시라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비록 큰 죄를 저질렀지만 지금 이렇게 극적으로 다시 만나게 된 배경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지금 요셉이 지금 깨달은 거예요. 지금 만나는 순간 깨달은 겁니다.
그 전부터 이런 꿈을 꿨으니 곧 형들을 만나겠구나, 아버지를 만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깨달은 거예요. 눈물 흘리며 지금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깨달았다면 꿈을 얘기했겠죠. 그때 그 꿈이 바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그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요셉이 자신들의 생사를 말 한마디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총리의 직분에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그런 위치에 있죠.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총리가 되어 있으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더 복잡하고 미묘했을 것입니다. 형제들은 따지고 보면 자기 인생 완전히 꼬이게 만든 장본인이요,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 했던 형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작당하여 한마디로 원수들이죠. 그 형들의 모습을 보는 수가 13년 만에 봤으니 보는 수가 얼마나 화가 차겠습니까? 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힘이 있어요. 말 한마디면 이들의 목숨은 바로 그냥 걷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극적인 상봉은 요셉의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형들의 계획에도 없었어요. 심지어 아버지 야곱도 몰랐어요.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으로선 자기가 총리가 된 것부터 자기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내가 총리가 된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었던 것이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가족과의 상봉이 끝난 후에 시간이 흘러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어 장례를 치르고 나자 형제들이 또다시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합니다. 얼마나 찌질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이들의 모습이 착하지 않았고 선하지 않았으면 알 수가 있죠.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있으니 우리를 가만뒀으나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를 죽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형들이. 그래서 이 형들에 대한 생각을 요셉이 알고 요셉이 두 번째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도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18절과 20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고백에도 역시 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고백에서 지금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죠. 성경은 단어에 반복적인 단어를 주목하시라고, 그것이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처음에 만나서 형들에게 얘기했을 때와 두 번째 형들에게 얘기했을 때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 첫 번째 화해할 때 말할 때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두 번째에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형들에게 한 고백과 두 번째 형들에게 한 고백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핵심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단어죠. 왜 이렇게 하셨는가? 구원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고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럼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첫 번째 화해 때는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우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당신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가문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 두 번째로 형제를 고백할 때는 가족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이렇게 이끄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도 깨닫지 못했던 것, 시간이 지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의 근시안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보존하기 위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깨달았는데 아니구나.
시간이 흘러보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 나라 이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지금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 요셉의 고백은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복이죠.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지금 요셉을 통하여 이루시고 보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분명 요셉이 꾼 두 번의 꿈은 하나님이 세우신 요셉의 인생 계획에 대해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꿈꾸는 사람이 돼야 돼. 꿈꾸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되는 거야. 꿈을 가져. 총리의 꿈을 가져. 큰 꿈을 가져. 어릴 때 대통령 되는 꿈을 가져. 너 앞으로 뭐 하고 싶니? 꿈을 가져. 꿈을 가져. 꿈을 강요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꿈을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총리가 되지 않아도,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총리가 아닌 그냥 목동이라도, 양치는 목동이라도 그 목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나라 이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미디안에서 목동 생활하는 그 목동을 불러내서, 그것도 80세에 불러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총리가 돼서 이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똑하게 만들어서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느 누구든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통하여 구원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요셉은 꿈꾸는 자가 먼저가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지금 요셉의 이야기는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요셉은 형통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형통의 사람. 그렇다면 요셉에 있어서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형통. 세 가지로 우리가 짤막하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즉,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과 함께했을 때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고생 한번 하지 않고 아직 철부지였던 17살에 형들에 의하여 노예를 팔려갔어요. 17살에 노예를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됐으니 약 13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죠. 그럼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가족이라 할 수 있는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그리고 노예를 팔렸으니 생매장 당할 뻔했잖아요. 생매장 당할 뻔했다가 그러나 살아났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가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시작을 보십시오.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다고 이미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미 그 이야기의 시작은 요셉은 혼자 아니라,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선포하고 이 메시지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언제부터 함께 하셨는가? 태중 전부터, 태초 전부터 이미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10절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내가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끄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린 것도, 노예로 팔린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 나라를 이끌기 전에 먼저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로서 그 모든 집안 살림과 거기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준비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필 하나님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했을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일로 팔려가게 했을까? 그 힌트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판 사람이 누구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놀라운 섭리입니다. 자, 본문 1절, 오늘 1절의 시작을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성경에 그냥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에 이 말씀 하나하나를 잘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고 합니다.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스마엘 사람. 자, 사진에 있는 족보를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스마엘은 누구냐? 할아버지 이삭의 배다른 형제의 가문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고족으로 모신 같은 가문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먼 친척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과 서로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서로 신상을 교환한 거죠. 야, 너 이름이 뭐야? 너 누구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서로 신상을 교환했기 때문에 이것이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수많은 여정의 기간 동안에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를 지금 산 사람이 이스마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사람이 지금 보디발의 집 팔고 있는 겁니다. 말해서 이것도 은혜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배다른 형제 이삭으로 말미암아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서로를 불쌍히 여긴다. 똑같아요. 야곱이 자녀 이 요셉은 바로 그 형들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로 그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스마엘도 그 집안의 사라와 그의 집안의 질투와 시기로 말미암아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형들이 너를 죽였다는 그 얘기를 듣게 된 것이죠. 쫓겨난 것은 안 됩니다. 동병상련이죠. 그럼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보디발의 집 보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족이에요. 먼 친족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와 같은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인지상정이라고. 노예로 팔아야겠는데요. 그럼 가능하면 어디로 팔겠습니까? 저 같아도 정말로 못되고 악랄한 그런 집안에 보내기보다 기왕이면 좀 낫고 기왕이면 형편이 좋고 기왕이면 조금 더 대접을 받고 기왕이면 좀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곳으로 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노예상이에요. 노예상이면 수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죠. 그래서 기왕이면 가능한 팔긴 팔아야 되겠으니까 기왕이면 좋은 곳으로 보내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래요.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할 때 성도는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망했다고 생각할 때 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마치 하나님이 요셉의 사망이 막히는 처지에 빠뜨린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간섭과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만드는 게 한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은혜와 섭리로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덩이에 빠져 넣었을 때 넣자마자 바로 짠 하고 이 상인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들어요. 어쩌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더 이상 누군가를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게 된다면 그때가 은혜의 때고 그때가 섭리의 때고 그때가 하나님 역사의 때라는 사실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으로 더 상처받아요. 이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변치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따라서 지금 사방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 같다면 그러면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형통은 무엇이냐? 요셉 자신의 형통을 의미합니다. 요셉 자신이 잘 되는 거예요. 아까 형통을 말할 때 어떠한 모습에서 어떠한 일이든지 뜻대로 잘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뜻대로 잘 되는 그 형통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형통은 내가 잘 되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주위 사람들이 봐서 충분히 알 정도로 현저하게 좋아지는 형통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 그 일을 요셉이 했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나아졌지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했기 때문에 잘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과장에서 비유하면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다스의 손이라기도 하죠. 그리스 신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마이다스 왕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생겼어요.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싶어요.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마이다스 왕이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부탁합니다. 신이시여, 나에게 더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뭐든지 손만 대면 금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자 이 술의 신이 그래,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마이다스 왕이 무엇이든지 돌을 만지면 돌이 금이 되고 나무를 만지면 나무가 금이 돼요. 그래서 뭐든지 만지면 금이 된다고 해서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말하게 되고, 이 말 뜻은 뭐든지 하는 대로 잘 되는 사람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그럼 요셉이 마이다스의 손처럼 그렇게 잘 되고 있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본문 2절에 나오죠.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만사를 앞으로 형통하게 해주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 완료예요. 이미 된 거예요. 앞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에 이미 앞으로 들어갈 거 아니라 이미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받은 역사예요. 구원은 앞으로 구원 받을 겁니까? 아니요.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의미가 뭡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죄를 사하여 줄 것이 아니라 이미 사해진 거예요. 이미 사해진 거, 이미 구원 받은 거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앞으로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깨닫고 지금 변화되고 지금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앞으로가 아닙니다. 과거 완료에 이미 된 것, 이미 이루어진 것, 이미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일의 종류나 처한 상황에 따라 형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 자체가 이미 형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미 형통한 자라고 선포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세상적 형통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바라볼 때 너는 이미 형통한 자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그 믿을 때 그런 믿음의 역사가 하나하나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태, 내 상태가 중요해요. 즉 영혼이 잘 되고 있느냐, 영혼이 잘 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의 상황에 관심이 먼저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지 여러분의 환경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직업에 관심이 있거나 나의 물질에 관심이 있거나 나의 재능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아픔과 상처가 먼저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질병이 먼저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먼저 나 자신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먼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이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뜻대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뜻, 요셉에게 있어서 그 뜻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요셉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죠.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보디발, 나의 주인 보디발의 뜻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그의 주인, 요셉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뜻이란 누굽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긴 것을 의미합니다. 보디발에게 있어서 요셉에게 원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그의 집을 안정적으로 경영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보디발의 뜻이자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요셉은 이에 따라 아무리 보잘것이라도 절대로 게으름 피우지 아니하고 눈가림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걸 의미하죠. 성실하게 행했던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뭐든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라 생각해요. 특히 불신자와 대할 때 그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내가 지금 섬기고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상전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할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어요. 그러나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노예 근성이 뭐예요? 사전적인 의미로 무슨 일이든지 주체성 없이 남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남의 눈치만 살피는 성질을 노예 근성이라 하고, 이 노예 근성의 반대를 우리는 주인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치 않는 그런 선에서 상절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 그것이 하나님과 앞에 범죄가 된다면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전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죠. 특히 불신자의 상전이라면 온전히 복종하지 않는 것이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되는 거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해야 됩니다. 예배소서 6장 5절에서 8절에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길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아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눈가림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은 이 세상에서 더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 돼요. 예전에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청년부 부회장까지 했습니다. 누구 봐더라도 열심히 이거 성실하며 믿음 좋고 봉사하고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찬양으로 섬기고 했던 자매님이었어요. 믿음 생활도 너무 좋고 하니까 취업 자리를 알선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최호 목사, 이 자매 도저히 안 되겠어. 무슨 소리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근데 밖에서는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아. 근데 밖에서는 엉망진창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거죠. 9시에 출근하고 만약에 오후 6시에 퇴근한다고 쳐요. 근데 오후 6시에 다 끝나지 못하고 일이 더 있어서 7시 반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9시에 출근 안 해요. 왜 안 했냐 했더니 언제 왔냐? 10시 반에 출근했어. 그 왜 10시 반에 출근했냐 했더니 어저께 제가 1시간 반 더 일했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교회에서는 성실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부회장으로서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런 성도님이 많다는 거죠. 의외로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만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지 밖에 나가서는 사장님이지 않았습니까? 내 상전이에요. 교회에서만 나의 안수집사님이고 우리 장로님이지 거기서도 안수집사님이 거기서도 장로님이 아니거든. 사장님이잖아. 내 사장님. 거기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교회에서 대하듯 대한다면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수 때의 믿음의 모습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사회에서도 어디서도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셋째, 요셉의 형통은 형통을 불신자들에게 보이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본문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누가? 보디발이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잘 되고 요셉이 형통한 것을 보았는데 뭘 보았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가 잘하고 열심히 성실한 걸 본 것이 아니라 그 성실함과 열심을 통하여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본문 3절의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셉과 함께 하시며 또 범사에 형통케 해 주심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애굽은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우상이 엄청나잖아요. 보디발은 또한 시위대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 숭배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람 요셉밖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애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방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셉은 별종이죠. 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단이 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상이 있습니다. 즉 형상이 있고 단이 제단이 있어요. 거기서 섬겨요. 그런데 요셉은 어떠한 형상도 없습니다. 그가 섬긴다고 하는데 그 신 형상도 없고 단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희한해 보이죠.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있죠. 창세기 39장 7절과 9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십시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요셉에게 나와 함께 하자, 나와 잠자리를 하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유혹을 합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단호하게 뿌리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또 유혹했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유혹의 자리에, 죄악의 자리에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일반의 상식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왜냐?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라고 얘기했다면,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고 시작했다면 그 결론은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당신의 남편 즉 보디발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해야 상식적인 고백이 되죠. 근데 보디발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누굴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다. 이 말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고백은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종교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증거죠. 기도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사탄, 마귀는 꼭 무섭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사탄, 마귀는 무섭게 표현하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염소 뿔을 하고 있는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 털 길고 발톱 있고 막 이런 모습이 사탄이 아닙니다. 루시퍼는 가장 아름다운 천사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죄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가장 아름답고 달콤하게 다가오죠. 그래서 유혹으로 다가오죠. 사탄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향기롭게 다가와요. 달콤하게 다가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사탄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가 돈을 좋아하면 그 돈이 우리에게 사탄이 되어 우리를 유혹하게 되죠. 내가 자동차를 좋아하면 그 자동차가, 주식을 좋아하면 주식이, 또한 다른 어떠한 것을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유혹이 되어 달콤함이 되어 우리에게 사탄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탄은 무섭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달콤하게 그려야 됩니다. 아이스크와 초콜릿과 같이 이렇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본문과 같은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모습이 보였기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 보디발이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렇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을 보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미 된 거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보디바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 성실히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도 요셉의 형통처럼 범사에 형통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포가 단순하게 범사에 형통하기 위한 선포가 돼서는 안 돼요. 범사에 형통하기 위하여 믿음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말씀을 범사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예를 들면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집중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믿음에 집중해요. 이 질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믿음에 집중해요. 이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하여 믿음에 집중해요. 대단히 잘못된 방향성입니다. 방향이 잘못됐어요. 믿음을 동원하는 것이 그걸로 향하면 안 돼요.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야죠. 우리의 믿음의 동원을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는 대로 향해야 됩니다. 내가 힘드니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믿음을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프니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믿음을 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걸로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과 아픔에 믿음을 동원하려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된다 하더라도 또 무너지고 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됩니다. 제자들만 먼저 보냈어요. 예수님은 따로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밤에 새벽에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죠. 엄청난 물길이 일어나자 배가 뒤집힐 정도예요. 무서워 떨었을 때 예수님이 그 물 위에서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다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오라! 베드로가 그 풍랑이 물결이 넘치는 그곳에서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몇 발짝 뛰자마자 성경에 말하잖아요. 바람을 보고 그 소리로 말미암아 풍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물에 빠지게 됩니다. 왜 빠지게 됩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빠진 거죠. 풍랑이 막 물결치고 있어요. 여러분 고요한 상태에서 바다를 건너는 것이 아니에요. 물결이 막 몰아쳐요. 그러면 배가 뒤집힐 정도의 물결과 바람이라면 예수님이 저기 곳에 계시나 그 물결과 바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또 보였다가 안 보였다 그랬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베드로가 두려움에 떨었던 것은 예수님이 보이니까 걸어갔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오라니까 갔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으니까 순간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뭘 보게 됩니까? 물결을 보게 되고 바람을 보게 되고 풍랑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순간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에는 물에 빠지게 된 것이죠. 믿음을 어디에 동원해야 됩니까? 물결이 몰아치고 풍랑에 몰아쳐도 그거를 이기는 것에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예수를 바라보는 데에 동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그러니 난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문제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와 요셉과 같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작정기도, 금식기도,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주님을 붙들기 위하여, 주님의 그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믿음의 방향성이 주님께 향하지 않고 계속 삶의 문제를 향하고 있으니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40년 믿고 50년 믿었으면 주님만 바라봤다면 성장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계속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믿음을 동원하니 그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이런 일이 다가왔다고 성경에 아이고 속상해 너무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는 대로, 웅덩이에 빠지면 웅덩이에 빠진 대로,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 얘기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요셉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이를 위하여 우리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변화입니다. 따라서 범사를 형통하게 하려고 믿음을 동원하지 말고 먼저 나부터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나부터. 내가 변하래야 우리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인도하는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모든 성도를 만사를 형통케 하고 나서 자기 주위를 바꿔달라고 강구하면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먼저 주변을 바꿔놓고 나서 나를 바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놓고 주변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만나고 변하기 원합니다. 이 문제와 이 어려움과 이 아픔과 이 상처와 이 질병과 이 고통을 통하여 나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나머지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6절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을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해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많은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예수를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무너지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만 바라보면 주께서 나머지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그리고 주 안에서 성실하게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면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꾸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의 사람을 말하고 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이었고, 그렇게 이미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한 형통의 삶에 살아갈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통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전도지 들고 전도하지 않아도 나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네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 네가 다니는 교회에 나도 한번 나가보면 안 되겠니?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나는 요셉의 형통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요셉과 같은 형통이 나에게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있는지, 내 눈으로 봤을 때 전혀 형통한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미 형통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느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그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게 되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아멘하고 위로받는 이번 한 주 요셉과 함께 요셉과 같이 형통의 사람이 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입니다. 그렇게 이미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한 형통의 사람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형통이며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형통이며 사람들이 잘 되는 형통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음의 형통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